오늘 36장의 말씀은 민수기 27장 말씀을 배경으로 하고 있고 그 이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27장에는 슬로봇의 딸들이 자신의 아버지의 죽음으로 인해서 땅을 분배받지 못할 것에 대해 하나님 앞에 호소한 내용이 나와 있었죠. 당시에는 남자가 땅을 분배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슬로보앗은 아들이 없었어요. 그래서 아들 없이 죽음을 맞이하게 된 거죠. 그 죽음은 27장 3절에 보면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고라의 무리에 이렇게 같이 참여해서 하나님을 거역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죠. 그러나 슬로보앗은 자기의 죄로 인해 광야에서 죽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당을 지어서 하나님을 거스르는 일에 동참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럼에도 이제 자기의 죄에 의해서 사람이 태어나서 죽는 것은 정해진 이치니까 그 죽음 이후에 그의 딸들이 이제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 앞에 나가서 호소하는 거죠. 아버지의 기업을 상속하게 해달라. 그래서 아버지의 이름과 또 그 기업의 땅이 계속 이렇게 상속되어질 수 있도록 요청을 합니다. 그 요청에 대해 모세가 하나님 앞에 가져가 아뢰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슬로보앗의 딸들의 말이 옳다라고 이야기해줘요. 딸들의 말이 옳다라고 인정을 해주시는데 여기서 옳다 27장 7절에 나옵니다. 이 옳다라는 말은 의롭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딸들의 말을 의롭게 여겨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슬로봇의 딸들이 단순히 땅을 분배받기 위해서 땅 욕심 때문에 그렇게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기준, 의에 합당하다라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 거죠. 오늘 우리의 구원도 우리가 어떻게 의로울 수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의인이라고 그렇게 불림을 받을 수 있습니까?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인정해 주신 거예요. 인정해 주신 거. 그와 똑같이 슬로보앗의 딸들이 단순히 땅을 분배받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택함받은 백성으로서의 그 삶, 즉 거룩을 드러내려고 하는 그 의지를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기업을 소유한 자가 죽을 때 27장 7절부터 11절까지 보면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땅 기업을 어떻게 이어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기업을 소유한 자가 죽을 때 그에게 아들이 없으면 딸들에게 땅을 상속하게 하고 딸들도 없으면 죽은 사람의 형제가 상속을 하게 하고 형제도 없으면 아버지의 형제가 상속을 하고 또 아버지의 형제도 없으면 가까운 친척이 상속을 하게 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그 가정에서 가문에서 받은 땅은 다른 지파로 넘어가지 않도록 다른 가문 다른 지파로 넘어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슬로보앗의 딸들이 요청한 즉 옳은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지켜주도록 그렇게 하려 하셨다라는 것이죠. 아들이 아닌 딸들이 기업을 분배받을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이 열어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 가지 문제는 그 딸들이 장성을 해서 시집을 가게 되면 어쩌는가? 그 이야기를 이제 오늘 36장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 딸들이 결혼을 하게 되면 그 기업이 어떻게 되는가? 오늘 3절, 4절 말씀에는 이 질문을 통해서 하나님께 호소하는 그러한 내용이 나옵니다. 다른 지파의 남자와 결혼을 하게 되면 아버지로부터 땅을 분배받은 그 기업이 어떻게 처리되는가라는 거죠.
당시에 남녀가 결혼을 하게 되면 그 소유가 남편과 그 남편이 속한 지파 중심으로 이렇게 움직였기 때문에 그 소유가 남편에게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 남편의 지파에게로 넘어가는 거죠. 그리고 희년이 되면 각 지파의 모든 소유와 기업이 하나님께서 처음 정하신 원래 기준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딸들이 소유한 그 땅은 그 딸들의 지파에게로 넘어가야 돼요. 희년이 되면. 그런데 시간이 점점 지나면 어떻게 될까요? 잘 지켜지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도 시간이 지나면 흐릿해지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흐릿해진다라고 하는 그 의미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그런 게 아니라 그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는 우리가 시간이 점점 지나면 지날수록 그 말씀의 본질을 우리 삶에서 야금야금 왜곡시켜 나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흐릿해져요. 하나님이 희년의 규정을 이야기하실 때 분명하게 말씀하셨거든요. 종도 그 소유도 다 원래대로 돌아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지파와의 남자와 결혼을 한 그 여인들의 소유가 원래 여인들의 소유로 돌아가야 되는데 희년이 돼도 그렇게 되지 못한 상황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슬로보아스의 딸들이 지금 이렇게 하나님 앞에 다시금 나와서 호소하는 거예요. 다른 지파로 넘어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기준에 흔들리지 않도록 다시금 하나님 앞에 호소를 하는데, 민수기 27장이 슬로보아스의 딸들이 한 가족과 또 한 가문의 그 땅을 분배받는 것에 대한 이야기라 그러면, 오늘 36장은 한 지파의 기업과 그 기준에 대한 내용이다 라고 할 수 있어요. 전체 그 지파, 한 가정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36장은 좀 더 확대된 땅 분배의 원칙을 새롭게 하나님께서 정해주시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슬로보아스의 딸들의 요청, 요셉 자손의 수령들의 요청에 대해 하나님은 5절부터 그 해답을 분명하게 이야기하십니다. 이번에도 이렇게 문제를 제기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5절 말미에 보면 요셉 자손 지파의 말이 옳도다 라고 인정해 주셔요. 옳도다. 27장에서도 슬로보아스의 딸들의 말이 옳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오늘 본문에서도 그들의 말이 옳다라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십니다. 이치에 합당하다라는 거예요. 이치에 합당하다. 요셉 자손 지파에 수령된 지휘관들이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에 수령된 지휘관들에게 건의한 그 내용이 합당하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의견을 수용하시겠다. 호소의 결과를 지금 이야기해 줍니다. 우리가 호소한다라고 할 때 그 호소는 진리에 근거한 호소가 돼야 돼요. 우리가 아이들이 부모에게 호소를 해요. 학생들이 선생님들에게 호소를 해요. 또 부하 직원이 상사에게 호소를 해요. 그런데 이 호소가 진리에 의한 호소가 돼야 되는 거예요. 내가 감정이나 내가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라고 하는 그 호소는 권위자들은 분명히 그것을 알아요. 그러니까 진리에 합당하지 아니하는 호소는 들어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으로 생각해 보면 권위 아래에 있는 자가 호소를 하는데 왜 들어주지 않지? 그러면 권위자의 문제가 아니라 권위 아래에 있는 자인 내가 진리에 근거한 호소를 하고 있는가? 우리의 기도를 살펴보면 알아요. 내 기도가 육에 의한 기도인지 아니면 내 욕심을 위한 기도인지 아니면 하나님 말씀에 근거한 기도인지는 우리가 소위 기도 응답이 안 돼요. 그러면 하나님 때가 아닌가 보다. 그냥 이렇게 생각하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좀 더 진중하게 내 기도가 하나님의 진리에 의한 기도가 아닌 게 아닌가라는 것을 점검을 하는 거죠.
내 기도가 응답이 되지 않는데도 하나님 때가 아닌가 보다. 언젠간 하나님 해주시겠지. 하고 무작정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진리에서 어긋난 호소는 권위자가 들으시질 않죠. 왜? 진리에서 어긋났는데 아무리 호소한다고 해서 그것을 들어주는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너그러운 분이셔. 이런 이야기 들으려고 하나님이 그렇게 들어주고 호소에 응답해 주시는 분입니까? 그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나의 호소가 어떠한지 그걸 점검하는 거죠. 오늘 슬로바스의 딸들이 속한 요셉 자손의 그 수령들이 한 호소가 모세와 다른 이스라엘 수령들에게 합당한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그러니 하나님이 옳다라고 인정해 주시는 거죠. 그렇게 의견을 수용하시고 인정해 주심으로 인해서 특별 조항을 하나님이 만드시죠. 지파 간의 소유권 기준을 위해서 특별히 하나님이 아버지의 기업을 상속받은 여자들은 혼인을 하게 될 때에 다른 지파 사람들과 결혼하지 말고 자신이 속한 동일한 지파의 사람들과 결혼을 하라 라고 하나님이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 명령은 혼인의 자유를 하나님이 제한시키는 것이 아니에요. 아니, 내가 좋아하는 사람하고 마음대로 결혼하면 되지. 왜 하나님 못하게 하세요? 이게 아니라고요. 우리는 그 하나를 가지고 하나님의 전체를 왜곡시키려고 해요. 이게 사탄의 계략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왜 슬로보아스의 딸들 요셉 자손에 속한 그 여인들이 다른 지파의 사람들과 결혼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제한을 시키는가? 이것은 그들의 자유를 제한하기 위함이 아니라 성차별의 문제가 아니라 당시의 그 문화와 시스템 속에서 하나님께서 한 가정과 한 지파의 기업을 보호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그들에 대한 사랑, 배려로 말씀하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현장에 하나님이 아니야 라고 하신 그 말씀은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제한하시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자녀들에게 안 돼 라고 왜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안 되라고 하는 그 이야기 하는 말의 그 기준이 있잖아요. 진리, 처음에 세우는 기준. 그 기준은 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세운 기준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명령은 우리를 보호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명령은. 그러니까 더 크게 보면 법은 우리를 제한하고 우리를 올가매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진짜 자유롭게 하고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법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 말씀은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하신 것이지 우리를 그냥 올가매고 옴짝달싹 못하게 하시려고 하는 그렇게 하신 게 아니라고요. 지금 이 요셉 자손 수령들에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여인들이 아버지로부터 상속받은 그 여인들이 다른 지파 사람들하고 결혼을 하면 그 지파에게 넘어가니까 그렇게 하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해서 자신의 동족인 그 지파 사람들과 결혼을 하도록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과 배려의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배려하시기 위함의 표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 우리에게 유익이 되고 우리가 권위에 순복을 하면 보호를 받고 유익을 얻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벗어나면 우리는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됐다 좋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결국은 그것이 보호를 받지 못하게 되고 결국은 더 큰 문제를 이야기하게 되는 거예요. 아니 내가 좋아하는 남자가 다른 집한데 왜 결혼을 못하게 해요? 이런 것으로는 우리가 자유를 누리는 게 아니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과 보호하심, 특별히
한 가문과 지파를 보호하시기 위해서 말씀하시는 거고, 이 말씀은 당대의 한 여성이나 한 가문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 가고 오는 모든 세대의 사람들에게 분명한 기준과 원칙으로 하나님께서 이것을 나타내 보이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민수기 36장 13절 마지막 이 말씀을 보면 지금까지의 이런 모든 말씀들이 요단과 모압 평지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규례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가나안을 목전에 둔 모압 평지에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게 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행하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그들이 살아야 할 삶의 현장에서 드러내도록 하시기 위함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고 명령하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 즉 정하신 계명과 규례에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할 때 하나님의 거룩을 드러내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의 유일한 방식이에요. 그리스도인이 애굽에서 건진받은 이스라엘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 유일한 삶의 방식은 뭐예요?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이것만이 또 우리가 살 길이에요. 살 길. 사람들은 순종하지 아니하고 살아가고자 하는 그러한 것들을 모색을 많이 합니다. 아무리 그들이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살아가려 한다 한들 그것은 결국은 실패인 것을 민수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살아가 보려 한다. 편법과 또 다른 어떤 여러 가지의 것들을 불평도 해보고 원망도 해보고 하면서 살아가 보려 한다. 그러나 결국은 실패구나 라는 것을 반면교사로 가르쳐주는 것이 민수기의 내용입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은 순종으로만이 살아가게 되어 있어요. 첫 번째 교훈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개인과 공동체를 온전하게 지키시고 보호하신다. 개인과 공동체를 온전하게 지키시고 보호하셔요. 하나님의 은혜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그 은혜의 실제는 내 삶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가 속한 공동체가 건강하게 세워져 가는 거예요. 구원이 추상적이지 않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늘 바로 이런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 보일 수 있도록 주신 명령에 순종하자.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십니까?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 보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명령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명령에 순종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거룩을 또 우리가 거룩한 존재라는 것을 드러내 보입니다. 세 번째, 약속하심의 성취는 지금 내 삶의 태도, 곧 말씀에 대한 순종의 여부로 결정된다. 말씀에 대한 순종의 여부로 결정됩니다. 약속하심의 성취.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그 약속하심이 내가 순종할 때 내 삶에서 나를 통해서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늘 이야기하지만 하나님과 우리의 신앙은 1대1의 관계입니다. 신앙이에요. 내가 순종해야지 하나님의 뜻이 내게 하신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어리석었던 모습들을 반면교사 삼고 또 순종하는 이들에게 성취시켜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 오늘 내 삶에도 성취되도록 우리는 민수기의 이 말씀을 이렇게 보았습니다. 지금까지 민수기를 통해서 주셨던 그 은혜들이 있을 겁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는 우리 한 개인의
역사의 확장판이라고 해도 틀리질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해 또 특별히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다움을 드러내 보여야 한다라는 것으로 교훈을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삶의 현장에서 드러내 보이는 귀하고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